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부분 부드럽고 또 화도 내지 않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이 온유하다는 말이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온유라는 뜻은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온유를 겸손 혹은 관용, 은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잖은, 또 겸손한, 또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절제 등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 팔복의 흐름에 맞춰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온유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 절대적인 결핍을 깨닫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함에 있던 지적인 부분이 승화되어서 어떤 감정적으로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연결선상에서 설명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자신을 비우고 낮출 때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세상을 향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완고하고 사나운 마음이겠습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있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온유는 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또 다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은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번, 구약 성경에 10번 등장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 또한 온유하다는 의미 외에도 가난하다, 공고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드럽고 평안하고 어떤 안락한 상태를 상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이런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성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좀 어렵죠, 여러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유함은 이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어진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자기 삶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귀한 열매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은 온순하고 유순하고 순종적이면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과 인간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향한 온유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하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온유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40세 때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애굽 관원이 치는 것을 본 겁니다. 모세는 그 순간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애굽 관원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을 평가할 때 모세를 지금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40세 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대 그만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 모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에서 양을 치면서 이 온유가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계획대로 내 삶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80세가 돼서야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향한 온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시는 일에 평온과 인내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각기 다른 향로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분향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자신의 아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통곡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의 말씀 앞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지금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제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제가 그 자리에서 아론처럼 잠잠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막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너무한 건 아닙니까? 아마 따지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그저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직접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의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오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만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온유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인간을 향한 온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온유함은 훈련과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을 즐겁게 감수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모욕, 그리고 무례함 등을 끈기 있게 견뎌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 온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많이 넘어진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넘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성과 완악함과 고집들이 다 꺾어진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란 이미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오해나 가십에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넘어져서 납작 엎드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받을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없는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서 애통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교우들, 내 가족들이 날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좀 똑바로 사세요 라는 말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하네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래. 이게 바로 우리의 발끈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발끈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충분히 가난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충분히 슬퍼한 사람이라면 누가 나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냉정을 유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남의 결함을 찾아내어서 헐뜯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용과 겸손과 인내로 서로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잘못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지키시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온유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온유한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달려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열흘 뒤인 6월 19일이 바로 한인제일장로교회 창립 5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온유한 심령으로 관용과 겸손과 인내로 교회를 돌보고 묵묵히 섬겼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어느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덮어지게 된 겁니다. 그 헌신되고 충성된 성도분들의 온유함으로 지금까지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힘이 강한 자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부모, 조상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지금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상속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맨 처음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지금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땅에 거하면서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땅의 대리 통치자라는 귀한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을 통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해야 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생존권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으로 상대편을 제압하게 되고 동물들을 살육하고 잡아서 먹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안락과 부를 위해서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땅을 지금 로마라는 그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군대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 짓밟아 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은 그 당시 정말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땅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수고는 헛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등바등 되면서 그 땅을 얻기 위한 힘과 이 돈의 전쟁으로 얻는 땅은 진정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땅은 하나님께 주시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그 땅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인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힘과 돈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유한한 세상의 부와 명예가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무한한 그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사는 자들을 온유한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땅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누리는 것은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가 맡게 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유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이 온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소유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실 그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될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잠잠하게 서 있을 뿐더러 사람에게서의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넘어질 대로 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힘과 돈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씀이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